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문제 상황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한 환상을 보고 본래는 동쪽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당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아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랬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소아시아 지역에 안 가본 다른 지역에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셨다면 팍팍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계획이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전도를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교회가 세워지고 문이 열리고 또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마 자연재해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눈이 많이 왔든지 산사태가 났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는 길 곳곳마다 다 막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들은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걸 보니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없었던 비두니아의 길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길로 가다 보니까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의 길은 왜 막혔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답답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오직 기도로 문제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도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9절 처음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만약에 잠을 잤다면 꿈에 보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답도 오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와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저 강 건너에 있어서 이쪽으로 막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가슴이 시원해서 뻥 뚫렸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오직 그 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몇 가지나 하고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은 우리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비석에다가 이렇게 쓸 거래요. 뭐라고 쓸 거냐면 웃기다가 자빠졌다. 그 사람은 평생 웃기는 사명 그 한 가지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비석에다가 뭔가를 쓴다면 아마 한 줄밖에 안 남을 겁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까요? 기도 중에 발견하고 기도 중에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분명해져요. 명확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분명한 그 한 길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또 막막해졌어요. 거기 오면 막 플랜카드를 들고 바울 일행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시체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을 거기서 지냈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또다시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환상을 본 게 맞는가? 분별을 제대로 한 게 맞는가? 근데 그때도 바울은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했어요. 또 역시 기도했습니다. 기도처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를 놓칠세라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와요. 14절입니다.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 성 여자예요.
근데 그 두아디아라섬은 당시에 직조와 자색 염료 기술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온 것은 그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성에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던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만남인데 그 순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는 겁니다. 한참도 모르겠는데 시간도 막 지체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도하니까 일이 더 빨리 진행되더라.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엄청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루디아는 자주장사입니다. 아주 수시민의 평범한 수시민의 시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다 따르게 하셨을 때에 그녀는 즉시 자신들의 온 가족들에게 바울을 모셔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식구가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후일 신약 성경의 가장 모범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또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힘껏 물질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 루디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루디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 빌립보 지역을 포함해서 유럽 전 지역에 불길처럼 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울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직 기도로 돌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게 닥친 문제 상황을 나는 돌파할 만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기도, 이 문제 상황쯤은 아무것도 아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이 무조건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자를 고쳐준 것이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입이 그치게 된 그 여종의 주인이 그만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가지고 온 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까지 오게 하셨는데, 루디아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감옥에 갇혔어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또 나에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조건 좋고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또 썰렁한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메마른 길일 수도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평탄한 길, 좋은 길, 기분 좋은 길, 형통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로 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의 판단을 그저 평탄하냐 험난하냐 아니면 길이 좁으냐 넓으냐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의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기도였습니다. 그냥 또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다시 확신이 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 오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막 멍이 들고 아프고 감옥에 갇혀있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상황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내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근데 마음은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감옥 중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막 듣고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문이 다 열렸어요. 창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그 간수를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 간수에게 선포하죠.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 역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간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평탄한 길, 좋은 길은 아니었지만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기도의 아궁이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훌륭하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기도의 아궁이, 어떤 기도의 아궁이에 들어가느냐. 기도의 아궁이가 뜨거운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하지만 기도의 아궁이가 차갑게 식어진 성도 안에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한순간 지성에 맺힌 그런 인상으로 끝나고, 그 깨달음이 마음까지 다다르지도 못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야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기도가 사라져 있고 식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온 엘리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 후임자로 가게 되었답니다.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학위를 받았어요. 정말 학문적으로 모자랄 게 없도록 설교를 잘 준비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증거했답니다.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500명에서 450명으로, 450명에서 400명으로. 목사님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드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사찰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권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말해주세요. 그냥 본대로, 들은 그대로 지난번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찰 권사님이 머리를 벅벅벅벅 긁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한 가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얘기해 보라고요. 그걸. 다 비슷한데요. 지난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강단에 엎드리면 일어날 줄을 몰랐는데, 목사님은 강단에 앉자마자 그냥 무슨 팔랑개비 마냥 뚝딱팔딱 일어나는 거, 그것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사찰 권사님이 전곡을 찌른 겁니다. 기도의 아궁이가 중요해요. 기도의 아궁이. 어디 목사가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도 이 성도들마다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있는 아궁이를 다시 때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아궁이가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그 믿음은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천목회 가셨는데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켜도 변화되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세미나를 열고 강의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모르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깨달으셨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몸이 감옥에 갇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어디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주님도 함께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기도 중에 믿어지니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터져 나오는 증거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만 나온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지진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이 내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그러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문제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에다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답을 주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또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마저도 구원시켜서 빌립보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결국 문제 상황이 축복이 된 겁니다. 문제 상황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확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어려움이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자체도 축복 아니에요. 임마누엘 자체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우들이 임마누엘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삶으로는 부인한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찬양을 많이 인도해봐서 알지만 우리 교우들 찬양 인도할 때 목사님이 앞에 찬양 인도자가 짧은 찬송 부르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좀 5절짜리 있는 찬송이나 찬송을 좀 길게 반복해서 부르고 그러면 그 얼굴에 또 반복하네. 얼굴에 짜증스러운 그 표정이 드러나요.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또 어째서 기도가 즐겁다라고 찬송을 하는가? 여러분 차이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내 기도와 내 찬송을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 이 믿음만 있으면 기도가 찬송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찬송한다고 되겠어?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기도와 찬송을 많은 그 수단 가운데 한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찬송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오직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알아지는데 다른 방법들이 있어도 그거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왜?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기도가.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기도가 쉼이 돼요.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위로가 되고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만한 선지자가 다시는 안 나타났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알았던 그런 사이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되어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만 확신하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상황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럴 수만 있다면, 친밀할 수만 있다면 그 환경, 그 처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니 임마누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상황도 기적이고 문제 상황도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 그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음을 깨닫고 뜨거운 기도의 아궁이로 문제를 다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